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주시는 말씀 29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자의 길과 예언 성취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중인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러 각 마을과 그리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적기사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자 드디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명자는 절대로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 3년 동안 내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한 후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완전해지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완전해진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끝까지 1260일 복음을 전하는 그 3년 반의 복음 역사가 이룬 후에 우리도 완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두중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루는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인자가 완전해지는 그날을 주님께서는 사모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졌던 주님의 그 각오를 보면서 우리 사명자인 우리도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둘 다 작은 겁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여러분, 씨앗 중에 가장 적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한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겨자씨를 따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져와 갖고 그 겨자씨를 테이프에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겨자씨입니다 하고 예배 가운데 다들 나눠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 게 겨자씨예요? 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정말 볼펜으로 똑 찍을 정도로 먼지 정도 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거예요. 누룩은 곰팡이 일종인데 이 곰팡이는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그러한 누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12사도 12밖에 안 돼요. 정말 먼지에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합니다. 12명 그리고 또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으신 분이 120문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 12명과 120문도가 할렐루야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주님께서 온전히 씌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작은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고 정말 우리는 작은 자지만 정말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어린아이가 갖다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통하여 5병이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한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작다고 실망하거나 작다고 우리가 무능한 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격지심으로 내려놓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작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중인들 작은 책을 먹은 우리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합니까? 그런데 그 거인을 어린아이인 다윗이 물돌매로 쳐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약돌 5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우리 작은 자지만 주님의 손에 잡혔을 때 우리는 조약돌처럼 핵보다도 더 큰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꼭 믿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생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그러한 작은 박테리아 그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작은 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다시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에게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먹은 우리가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라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성장해가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도 미약하고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 사역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퍼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함께 우리와 사역을 같이 하면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갑니다. 작은 성냥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지만 그 불꽃 하나가 온 천지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했던 그 불이 이제 시작되게 되고 온 천하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인류의 3분의 1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성장을 주님께서 도모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그러나 작기 때문에 여러분, 미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지네 힘대로 했겠구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필요했던 이유가 32,000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숫자를 의지하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용맹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봐 그래서 300명. 여러분, 300명이면 정말 적은 수인데 30만 명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셨노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적은 수지만 그러나 이 숫자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시켜 나가 나무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부 그 모든 빵덩어리가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커져 나갔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대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짐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되어질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이기에 그대로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유익을 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성장해서 유익을 가져온 겁니다. 작지만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빵이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누룩을 뿌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또 겨자씨를 뿌렸던 거지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유익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뭐하러 누룩을 뿌리고 뭐하러 겨자씨를 뿌린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성장하고 커지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두중인들이 작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반을 주님 앞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공중의 혼인잔치에 끌어올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666 짐승표와 관계없이 그리고 짐승 조건에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류의 반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적은 우리지만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비유의 의미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두중인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중인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우리도 3년 반 동안 또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우리도 본받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학교 세우고 그곳에 학생들을 모아다가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아다가 거기서 목회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도 가야 돼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가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예언하며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요. 머물러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전하라고 주님도 각 성과 각 마을 각 촌들을 다니시면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 두 증인도 이렇게 다니면서 증거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가는 거예요. 땅끝으로 우리도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가 목표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메시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죽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땅끝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서 영광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거기에 큰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그런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순교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여행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는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갑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것을 내가 완전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완전해지는, 나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마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약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도 완전해지고 그들도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완성시키는, 그래서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기 위하여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헤롯의 살해 위협과 방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하게 되면 짐승 정권이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살해를 하려고 모의를 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 사역 기간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헤롯이 죽이겠다고 지금 사람을 보내고 위협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도중에 한 마을에서 살해를 당해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땅끝에서 순교하게 돼 있어요. 가다가 도중에 폭도 만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떨어져서 죽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됩니다. 예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암만 그들이 우리를 죽이겠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대요.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한대. 그러니까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처럼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겠다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위협을 해도 예수님이 눈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야. 이사야에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아닌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해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회개도 외치고 그리고 병자도 고쳐요. 이적기사 능력을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땅끝에서 완전해집니다.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사명 붙잡고 나아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완전을 주님께서는 죽는다는 말을 안 하고 내가 고난당한다는 말을 안 하고 완전하여지리라. 주님께서는 완전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완전해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난관과 살해 위협 앞에서도 사명의 길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요, 우리의 갈 길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들고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굵은 뼈 딛고 나갑시다.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합시다. 예언을 마치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완전해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영광, 어차피 세상은 이제 3차전 터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여러분, 세상은 이제는 완전히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흑암의 시대가 됩니다. 오죽하면 666 짐승표를 시행해가지고 사람에게다가 그렇게 칩을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아이덴티티, 그 모든 사람을 관리해야 하는, 짐승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짐승 정권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완전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하듯이 우리는 땅 끝에서 순교해야 돼요.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어길 수 없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명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땅끝에 가면 어떻게 죽어? 아이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듯이 우리도 이제 고난 당하면서 죽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저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저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사명을 이루어 나갑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며 이 땅의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를 보면서 주님도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받으면서 오실 그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당할 고난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일어나면 이리로라, 우리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순교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사명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쁨으로 달려갈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두중인 나갔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갔으면, 좀 뭔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지금 더딘지 저는요, 한시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정말 이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기에 빨리 나갔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들림과 하늘의 이 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들림과 하늘의 잔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가는 게 좁은 문 아닙니까? 그래서 좀 살찐 사람은 옆으로 몸을 틀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좁은 문인데, 좁은 문으로 그렇게 힘들게 좁은 문,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데도 힘쓰는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보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라는 것을 주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들었다고 항변하나 절대 열리지 않는다. 주님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마시기도 했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하는데 예수님은 도저히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불법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 것이 바로 세컨 찬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끝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한 번 문이 닫힌 후에 주 앞에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들었다고 항변하나, 들었습니다 하고 암만 주님 앞에 그렇게 호소를 했으나 절대 열리지 않는 것이 하늘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정말 우리가 힘쓰되 진짜 들어가기까지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모른다고 하시며 행악한 모든 자여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악하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입을 두어라는, 입을 두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악이라는 뜻이에요. 입을 두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서 행악한 모든 자여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매가 없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교회가 가고 헌금도 했습니다. 찬양대도 했습니다. 주일학교도 봉사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그런 거 주님께서는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너희들이 나를 안다? 내 말을 들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는요 다 행악자라고,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다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을 주님께서 이 행악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행악한 자여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게 된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어두운 데 쫓겨서 슬피 울면서 이를 드득드득 갈면서 그렇게 거기서 울부짖어도 결코 다시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한 번뿐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또 모든 선지자도.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바로 낙원이죠. 낙원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낙원이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왜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곳이 바로 낙원이었잖아요. 야곱도 이삭도 모든 선지자도 지금 낙원에 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낙원. 여러분, 이 낙원에 들어가는 거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렇게 힘써도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나 끝까지 힘써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누굽니까? 악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행하는 자들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여기에서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서 악행한 모든 자예요. 이 악행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삶에 선과 거룩과 의를 나타내지 못한 자들은 다 주님께서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악행한 자라고 그렇게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모든 사람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천만에 예수님께서는 악행을 하는 자는 모른다고 쫓아버리잖아요. 믿음도 아니네? 그러면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식사도 하고 그리고 같이 마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실 때 같이 동행도 했는데 예수님 모른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행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 무슨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선행이 따르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아니야. 선행이 따르지 않으면 참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주님께서 단적으로 행악한 모든 자여 내게서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다가 행악한 자여라는 말에 뭘 더 우리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악행을 하고 음란한 짓 하고 세상적인 것 이런 것 죄를 즐기고 사람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악행 아닙니까? 행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여기에다가 무슨 은혜며 여기에다가 무슨 구원의 확신이며 뭐 여기에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예정론을 갖다 붙일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아니 여기에 예정론이 들어갈 자리가 있냐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라. 정말 그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들림과 하늘 잔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자, 여기에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온 인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동서남북, 그러니까 온 땅이죠.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여기 보면 나라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들림받는 걸 얘기하죠.
그렇죠? 단적으로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온다 컴이라는 말을 해요. 컴이라는 말은 온다는 뜻인데 그것은 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도 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컴 그렇게 지금 들림받는 것을 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니면 나라 잔치라고 그래요? 잔치죠? 혼인잔치죠. 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여기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두 증인들이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거기서 순교하고 이제 생기가 우리에게 다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 발로 일어났을 때 컴!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일곱째 나팔에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컴!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나라 잔치에 혼인잔치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온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갔을 때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 그 많은 우리가 전도했던 인류의 반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 만나게 되는 이 혼인잔치를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남북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우리 혼인잔치 우리는 주인공으로 신부로 저 앞에 들어지게 되고 그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하객들로 오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라라는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똑똑하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 보라라는 말을 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두 증인이 나가갖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면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짐승표 받지 마라. 일곱째 나팔의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여러분 나중된 자를 우리가 구하러 가는 거예요. 두 증인 사역이 바로 나중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환란 전 휴거를 자꾸만 주장해가지고 환란전 휴거가 아니고 3차전이 터진 후에 3년 반 동안 두 증인 사역하고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는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됐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했던 사들이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지. 여러분 나중된 자가 무슨 뜻이에요? 죽어가지고 1000년이 찬 후에 그때 낙원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나중으로 들어오는 자들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 거룩하고 복되도다 했던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중된 자들은 그 후에 1000년이 찬 후에 살게 돼요. 낙원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다 털리고 진죄 못진죄 다 털리고 완전히 그냥 그리고 나서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간신히 천국에 들어오는 그런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명자의 안위와 각오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협과 박해는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 증인 사역을 했을 때 위협과 박해는 있었습니다. 이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언하는 날 동안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언을 다 마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때 땅끝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위협과 박해가 항상 있지만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붙잡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3년 반 동안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받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까지는 내가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회개도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리라. 그러나 3일 후에는 내가 완전해지리라. 주님이 그렇게 3년 반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명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죽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죽듯이 우리에게도 땅끝에서 중간에 가다가 죽지 않고 땅끝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보다 영혼 구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선택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며 나의 종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내게로 오기를 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과 책임이구나. 이거는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부지런히 보내고 종들도 부지런히 보내고 그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주님께서 품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없었던 것은 너희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정론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신학자가 가르쳐준 거,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쳐준 거, 그거 다 쓰레기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우리는 이렇게 원치 아니하면 지옥도 자기 선택이구나.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까지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어도 그들이 원치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두 번째는 약속을 변개하실 수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인데,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너희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전이 황폐되고 버림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나서 40년도 되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 중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순교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라. 여러분, 우리 죽는 것이 완전해지는 길이고, 우리가 죽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등극되는 최고의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차피 죽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죽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옵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대. 이 말씀을 두 번 합니다. 그때 저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똑같이 얘기해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대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저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저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잔치, 혼인 잔치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벌어지는 하늘나라의 혼인 잔치입니다.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사명의 길을 갈 것을 주님께서는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면 주님도 울 수밖에 없고 주님도 한숨 쉴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원치 아니하면. 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라고 얘기하는 이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나를 다시 못 본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사명 완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동서남북에서 그 많은 영혼들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일곱째 나팔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사명을 따라 우리도 땅끝에서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 영광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는 그날, 완전해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드려지는 그날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